찬송가 45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옴은 험악한 세상을 이기심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5장 7절까지의 말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5장 7절까지 말씀, 신약 314쪽에 있습니다. 성경을 펼쳐놓고 함께 읽으면서, 함께 보면서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에베소서를 화요일과 목요일 보고 있습니다. 지난 주에도 나누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에게 일치와 연합을 위한 권면을 한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되는 새 생활에 대해서 4장 17절부터 계속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내용은 우리가 성도들이 함께 생활하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성도는 마음에 품은 것들과 말하는 것들, 또 행동하는 것들이 이전과는 다른 차원의, 이제는 더 이상 죄인의 모습이 아니라 왕자의 모습이, 거지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왕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됨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함께 고민해 보아야 될 것은,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실 때도 어떤 자격이나 조건에 합당한 자들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먼저 은혜로 구원해 주신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죠. 그것이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허락해 주셨던 율법이 몇 개나 있을까요? 특별히 모세오경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허락해 주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셨던 율법의 계명이 몇 개냐면, 하지 말라는 계명이 365개, 하라는 계명이 248개, 그래서 약 613개의 계명이 모세오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까지 포함한다면 조금 더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모세오경에 기록되어 있는 율법의 개수가 이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여러분, 613개 계명 일일이 정리해 보시지 않으셨을 텐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613개 계명을 쭉 나열되어 있는 것들을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봤더니 내용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아주 많은 내용들이 디테일하게 기록되어 있죠. 그걸 어떻게 다 지켰을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을 할 줄 알고 말을 알아들을 수 있게 되면 모세오경 토라를 암송하게끔 하거든요. 그래서 모세오경 안에 있는 그 율법들을 암기하도록, 그래서 알고 그것을 말하고 그리고 그것대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어릴 때부터 교육을 시킨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모세를 통해셨던 율법, 계명, 613개의 계명을 기억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데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에베소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이전까지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자신의 정욕대로, 육체의 정욕대로 하고자 하는 욕심대로 살아왔던 그들인데, 하루아침에 신분의 변화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들의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의 변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디테일하게 삶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 삶의 지침들과 하지 말아야 되는 내용들, 해야 되는 내용들을 마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영적 아비로서 자녀되어진 에베소 성도들에게 하지 말라는 내용, 하라는 내용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될 에베소 성도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 거짓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25절에 나오죠. 그런즉 거짓을 버려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본받는 자들이 되어야 될 에베소 성도들이 하지 말아야 될 두 번째 내용은, 분을 낼 수 있지만 그것이 죄가 되지 않고 또 그것이 죄가 되어서 마귀가 틈을 타지 않도록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될 에베소 성도들이 하지 말아야 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 내용은, 도둑질 했던 사람들은 다시 도둑질 하지 마라. 아마 성도들 중에 도둑질 했던 과거력이 있는 사람이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에게 도둑질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면 다시 도둑질 하지 마라. 과거로 돌아가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또 네 번째,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라고 권면합니다.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죠. 또 계속해서 다섯 번째, 모든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지 말고 모든 악의를 품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악의 자체를 갖지 말고 그것을 말로 드러내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너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라 라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계속 얘기를 하죠. 사도 바울이 음행과 더러운 것, 탐욕은 이름도 부르지 말고 누추한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은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하지 말라는 내용이 지금 6가지 제가 정리해서 드렸잖아요. 여러분 지금 방금 제가 시간 관계상 일일이 설명을 드리지 못했지만 그냥 나와 있는 내용 자체를 보시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빨리 말씀을 드려서도 그렇겠지만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6가지 하지 말라는 내용이 기억이 되십니까? 쉽지 않죠. 이제 또 하라는 내용을 말합니다. 하라는 내용으로 어떤 내용을 이야기합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너희들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서 해야 될 것들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웃과 더불어 참을 말해야 된다. 참된 것을 말해야 된다라고 권면을 합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죠. 또 계속 얘기를 합니다. 2번째,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될 너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가난한 자들을 구제할 수 있도록 도둑질하는 것을 끊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가난한 자를 도울 수 있도록 너희들이 너희 손으로 수고를 하여서 그들을 위하여 선한 일을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얘기를 하죠. 무엇을 해야 되느냐? 말을 하게 되어지면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자들로 하여금 은혜가 되는 말을 해라 라고 권면을 합니다. 계속 얘기합니다. 무엇을 해야 되느냐? 서로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이것이죠. 서로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대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얘기합니다. 5번째, 하나님을 본받는 자들이 해야 될 것 5번째, 감사하는 말을 해라. 32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죠.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들을 하지 말고 서로 감사하는 말을 해라. 하나님께 감사의 말을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 내용들을 지금 말씀을 드렸죠. 해야 되는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서 보여드렸는데 결코 쉬운 내용들이 아닙니다. 마치 613개의 계명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주 간단한 내용들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삶 현장에서 지켜나가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거든요. 저도 목사이지만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본문을 계속 읽고 묵상하고 정리하고 여러분들께 어떻게 정리를 해드리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이해를 하고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찾을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면서 묵상하면서 정리했던 내용들을 제가 간단하게 방금 보여드렸는데 사도 바울은 앞서서 말했던 것들 여러 가지를 하지 마라 해라 라고 하면서 핵심이 되는 내용들을 사도 바울은 정리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하지 않는 방법,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정리해서 이 본문 안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5절부터 7절까지를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7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될 수 있는 길을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살았던 방식대로 그리고 여전히 이전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는 불순종의 아들들과 함께하는 삶을 살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구와 함께하느냐가 참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긴 내용으로 여러 가지를 해라 하지 마라 라는 내용을 했지만 핵심적으로 사도 바울이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비결은 불순종의 아들들, 하나님이 없는 자신이 법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들과 함께 하지 마라 라고 하지 말라는 가장 중요한 내용을 얘기를 해준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앞서 얘기했던 6가지의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했던 내용보다 정말 중요한 것은
불순종의 아들들과 함께 하지 않는 것이 앞서 하지 말아야 될 내용들을 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라고 말합니다. 또 제가 앞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라는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그럼 그 하라는 내용들을 어떻게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느냐? 사도 바울도 그 비결을 본문에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앞서 하라는 그 내용들을 실천할 수 있는 비결을 정리해서 알려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과 같이 사랑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도 조금 어려우시죠? 그것도 목사님 너무 어려운데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네, 쉽지 않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율법들, 계명들의 수가 613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신약 시대에 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그 수가 줄었을까요? 늘었을까요?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찾아본 것은 아니지만 학자들이 파악했을 때 신약에 기록되어 있는 율법, 계명의 숫자가 1045개라고 합니다. 613개보다 더 많아졌죠. 그럼 부담이 그렇게 더 많아졌느냐? 그 부담이 더 되겠죠. 어떻게 그걸 다 지키고 또 그것을 다 알고 지켜갈 수 있을까? 참 부담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방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해줬던 내용들조차도 기억하고 말하고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 비결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묻죠. 어느 것이 율법 중에 계명 중에 큰 계명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기억하기가 쉽지 않으시죠? 이것만 기억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비결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들이 말했던 그 내용들의 핵심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아야 되는,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뭐냐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서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해 가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 저 하나님 사랑하는데요. 네, 사랑하시죠. 저도 사랑하지만 여러분들도 사랑하시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사랑해 갈 수 있느냐? 이 질문이 우리에게 남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질문들을 가지게 됐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을까? 이 비결도 사도 바울이 본문 안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분을 사랑하면 되거든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은 자신을 버리시는 거였어요. 자신을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었죠.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 너무 구체적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실히 증거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눈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증거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보여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도
그분의 걸음을 따라가야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계명을 지키는 것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렇게 살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했던 내용의 핵심도 그러했지만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썼던 편지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말로만 마음으로만 담고 있는 믿음이 아니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 또한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기쁘시게 할 것인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 아는 것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곤 합니다. 주님, 어제보다 오늘 매일매일 주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 앞에 드려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어지는 왕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내용들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말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가 아는 대로 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예배로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삶을 드려서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이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죄인에서 의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려고 힘쓰고 애쓰지만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의지와 결단만 가지고 되어지지 않음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계명을 지킴으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때 우리의 모습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어짐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주님을 더 사랑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몸을 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드려 오늘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가정에 있든 직장에 있든 길을 걸어가든 어디에 있든지 늘 주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회만이 아니라 오늘 하루 24시간 우리가 드리는 우리 하루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됨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해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벌써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여 주심이 이 아침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기 위하여 어제보다 오늘 주님 더 사랑하고 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계명을 가지고 지키며
주님을 더 사랑하는 그 삶을 삶의 예배로 살아내기를 결단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우리 해운대 소정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우리가 책임지고 섬겨야 될 우리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주님의 피값 주고 사신 우리 해운대 소정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